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진짜 이런 큰 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법문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좀 너그러이 재미없더라도 좀 크게 웃어주세요. 그러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선은 뭐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강의 자료를 받았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받았는데 못 갖고 올라왔어요. 남는 거 있으면 한 통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 부부 불자애가 그 30년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여기 그 목동 큰절 보관정사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그 신심이 대단하시구나. 야,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자님들이 더 신심 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출가자로서의 또 의무인데 그걸 우리 불자님들이 대신하고 계셔가지고 한편으로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나의 공통 부모를 갖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같이 이렇게 걸어오신 도반들이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 다 부르고 이제 부를 사람 없으니까 저 부른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까 저기 교육국장 교육부장 교육분과위원장님께서 스님 숨만 쉬고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정말로 속으로 정말로 앉아서 숨만 쉬고 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왔는데 여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받은 밥값은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아까 우리 저기 그 회장님이 아니라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살아온 이거를 이렇게 우리 보루자님들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뭘 내세울 만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철모르던 그 19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됐고요. 17살에 이제 절에 갔다가 19살에 이제 출가를 하고 어디 가서 늘 말씀드려요. 나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20년 넘게 이렇게 절에 도착해 있다.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근데 어느 딱 시점이 되니까 이제 나가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출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해서 그냥 그 사람은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서 경전을 바르게 보게 되는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출가시켜 주신 건 은사 스님이신데 출가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원자, 가짜, 원가 스님이라고 계셔요. 그 스님께서 정말로 친절하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원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 가서 원각경이라는 걸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짧게는 8시간, 길게는 한 10시간, 11시간 이렇게 하루에 아침부터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하고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하고 저녁 먹고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집에 8시, 9시 늦게까지 한 10시까지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그래서 그 스님께 이제 계속 이제 닥달을, 그 스님께서는 이제 닥달을 했죠. 비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 불교를 이끌어가는 주축은 사부대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중심의 축은 또 출가자고 또 출가자의 또 거기서 비구니 중에서는 또 비구가 이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단을 이끌어가는 막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절대 허투루 살지 말고 허투루 공부하지 말고 그런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분이 원가 스님이라고 스승이 계세요. 참고로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 밑에서 이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근래에도 계속 하다가 제가 잠깐 외도를 하게 됐죠. 아까 말했듯이 절 주지도 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총무원이라는 데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외도 아닌 외도를 잠깐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찰나에 우리 법안정사에서 저를 불렀으면서 이게 또 공부를 하라는 또 인연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 배웠던 불교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큰 맥락을 워낙 저기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내노라 하는 쟁쟁한 스님들이 다 왔다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아는 내용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불교의 불자로 살고 계십니다. 그죠? 한국 불교 대각계도 어쨌든 보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조계종은 무슨 불교일까요? 자, 대승불교. 대승이 뭘까요?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다 싫어한다 그러던데. 질문을 싫어하던데. 피교육자들은 그죠? 근데 교육자들은 할 말 없으면 꼭 질문을 던져요. 대승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하고 택시라고. 그렇죠. 버스하고 택시. 제가 제목이 대승불교와 보살사상입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다 발전되게 되죠. 발전의 흐름입니다. 종교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회고 보니까는 나와 있던데 설화에서도 불교란 건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까요? 불교란 건 여러분들 저기 돈 모아서 저 거마비도 주고 여비도 줬는데 왜 돈 줘가면서 저를 여기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못하러 부처님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뭘 하려고 배우시는 거예요? 에? 깨달으려고? 아니 누가 방금 그랬잖아요. 깨달으려고. 누구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누구? 정답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저는 근데 끊임없이 질문을 할 겁니다. 뭘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뭘 깨달으려고 하세요? 네? 아니 그런 것도 30년이 됐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네? 뭘 깨달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도들입니다. 대승불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의 대승불도라면 뭘 추구하셔야 되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깨달음 이게 아니라 부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뭐가 나오죠?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불회라고 하잖아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위 없는 더 이상이 없는 무상 정등 바르게 정각 부처님을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보다 대승불교다. 버스와 택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던 대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큰 획기적, 불교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운동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신문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그 대승회라고 하는 그 큰 사상이 발현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발전을 거듭거듭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 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교리적으로 가장 발전된 교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교리, 더 발전된 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대승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뭐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불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만 불자인 거예요? 부처불자에 놈자자 쓸까요? 자자는 무슨 자 쓸까요? 아들 자자. 왜 아들 자자를 쓸까요? 부처님의 자식? 이놈의 자식? 종자라는 뜻입니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불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근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씨앗을 누구에게나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존재들의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왜?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 사상이 그렇게 그런 대승적 사상이 발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상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불교 교리사적 입장에서는 그 사상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상으로 발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승은 불자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시선을 어떻게?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우리 남과 싸우지 않게 하려고 야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방법으로서 내가 나의 눈과 나의 귀와 그 느껴지는 그
그 대상들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처의 존재로서.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상과 그 사상에 발현되기 위해서 결국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아이고 아까 우리 저기 교육분과위원장님께서 8시 20분 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흘렀습니다.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나는 보살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보살이다. 보살이 아니지? 나는 보살이다. 보살이 아니지? 왜 손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보살이다. 뭔가 이게 애매하죠? 이게 잘못 들었다가 이게 두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두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보살일까요? 예? 보살일까요? 우리가 다 보살입니다. 대승불자들은 다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대승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승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절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사님, 서사님, 보살님, 보살에 담겨있는 그 뜻을 안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무속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배 스님들께서 그 용어를 이 담겨있는 그 참뜻을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는데, 보살이라 그러면은 왜 밖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살이라 그러면 무속인들을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물어보살? 그 이수문 서장훈당 그런 거를 그렇게 냅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는 그 정신적 문화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참된 뜻을 안다. 자, 그럼 보살은 뭘까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 제가 여기 그렇게 써놨나요? 깨달은 자라고? 딱 걸리셨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만 바라보고 해야겠네. 자, 보살은 음사입니다. 네. 음사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그 언어가 인도 언어로 구성된 경전이 동아시아,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중국인들은 보다 자존심이 세다. 그래서 다른 문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안 보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 자기화시키기를 좋아해요. 중화화시키게. 근데 중국인들이 다른 국가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 몇 개 안 됩니다. 하나가 이제 공산 사상 뭐죠? 마르크즘? 예, 막시즘? 예, 그거와 또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음사, 보디사트라는 그 인도의 범어를 음사한 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보디사트, 보디는 우리 뭐 다 아시겠죠? 깨달음. 사트는 중생.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깨달음보다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일대기는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교 때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깨달음을 다 성취하시고 자신이 깨달은 이것을 줄까 말까 하다가
하늘의 범천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 번의 권청을 하죠.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니요 중생을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세 번 이렇게 권청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명상에 딱 드시니까 물에 연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뭐냐면 바로 열반에 들까?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바로 그냥 열반에 들어갈까라고 하다가 범천이 그렇게 세 번 권청을 하시고 다시금 명상에 들으니까 물 수면에 잠겨있는 연꽃 봉우리도 있고 수면에 살짝 걸쳐있는 봉우리도 있고 수면 위로 활짝 핀 연꽃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나의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서 펼쳐보자 라고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다양한 그 경전에서 보면 다양한 부처님의 그런 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 전법 교화 활동을 시작하는 에피소드가 다양하게 있지만 대승경전에서 대승에서 그것을 채택한 이유는 멋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이 일대기에 보면 알라라 깔라마, 네, 또 누타카 라마부타 하여튼 용어는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앞전의 스승들을 생각을 했는데 다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5명의 같이 부행을 했던 그 수행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면서 그 수행자들 5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명의 오비구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경전에서는 한 번에 뚝 던지니까 교진녀가 옳다구나 해서 바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명을 앉혀놓고 3명은 탁발을 가고 3명이 돌아오면 3명이 5명에서 6명에서 탁발한 그 공약물을 드시면서 다시금 계속적으로 또 2명은 탁발나고 3명은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다가 교진녀가 다 깨닫고 나머지 4명의 수행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출가 비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5명이 딱 비구들이 깨닫고 나서 한마디를 하시죠. 이 세상에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 라고. 당신을 비롯해서 5명의 비구들을 아라한으로 딱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부처님께서는 몇 년간 그 전법 활동을 하셨죠? 자, 29에 출가를 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시고 몇 세에 인멸을 하셨죠? 80세.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45년간의 교화 활동을 하셨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45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교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멸에 드시면서 부처님 남긴 유언이 뭐죠? 그렇죠. 아이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오온의 결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중생에서 부처로 나아가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탐진치 삼독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생이지만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수행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하라는 게 자등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죠. 무슨 법? 부처가 되는 방법.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방법. 법이. 딴 게 있어요. 부처가 되는 법이. 방법. 부처님의 법은 부처가 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45년 딱 하고 나서 부처님이 임명을 하고 나서 뭘 하게 되죠?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쫙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라도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어. 왜? 말이란 게요, 제가 여기 앞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6다리만 건너면은 A가 C가 되고 C가 B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말이랑.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야,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스님들끼리 막 분석적으로 막 싸우게 됩니다. 파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왜? 분석적으로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 안 쓸 정도로 자기 수행만 몰두하게 되죠. 그게 뭐가 나쁜데요? 라고 누가 좀 반문을 좀 해주세요. 그게 나쁜 건가요? 스님이 공부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흥미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원래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법안정사, 보통 큰절 불자님들은 불러놓고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각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인도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임명하고 나서 각 나라가 막 분열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시체가 산을 이기고 피가 강물을 흐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인도 문화에 있어서 수행자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가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이 시체에 대해서 전혀 동요할 수가 없어요. 동요해서는 안 돼요. 왜? 마음을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무심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들이 죽어나가는 말들. 세상과 동떨어지게 되죠. 종교가.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불교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대중과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죠. 어느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수행자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불상을 모셔놓고 시덥지 않는 저 같은 사람 여기 앉혀놓고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불교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끊임없이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승불교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회와 동떨어지고 출가자와 제가자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지 못하는 그 시점에 불교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집단이 뭐다?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그 시기의 스님들, 이런 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과거 전생을, 그래, 이렇게 뛰어난 사람, 지금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이렇게 뛰어난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교주가 이번 생에만 노력해서 된 건 아닐 거야 라고, 과거 전생의 우수한 공덕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을 거야 라는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생경이나 자타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생사, 전생당, 본생경, 자타카라고 하는 그 스님들 여기 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부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재미가 없죠. 이제 슬슬 지루해지죠. 슬슬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아요. 저는 좀 이따 갈고 이제 15분 나오시죠. 거기 그 과거 전생, 그래,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로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야. 그게 보다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나와 다르지 않게 여기는 그 대자비심, 그것을 바탕으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수행 끝에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었던 내용 다 틀리지 않죠. 그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 전생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명한 과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연등 부처님과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그 부처님의 생애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있다가 자신도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것을 통해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마침 깨달은 성자 부처가 성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인도 문화에서는 깨달은 성자에게는 꽃과 향, 그 다음에 등을 올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다라는 청년이 지나가는 한 여인에게, 고삐라고 하는 여인에게 꽃 5송, 7송이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책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되죠. 다른 꽃들은 다 떨어지는데 수메다 청년이 던진 꽃만 연등 부처님 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등 부처님께서 이제 가가지고 수메다 청년에게 너는 다음 세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수억겁 동안 그렇게 자비의 공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공덕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로 태어나, 보살로 태어나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수메다라는 청년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 나오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연민하기 때문에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제천과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연등불처럼 되고 싶어라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승보살은 중생의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중생의 괴로움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근원적인 부분의 해결점은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무량한 복덕을 지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참 중요합니다. 보살의 소원. 공덕과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바로 그 한 마음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촛불을 켜죠. 어떤 이는 부처님 전에 쌀을 올리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길 바랍니다 라고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승의 불자들은 한 자루에 초를 올리듯 한 자루에 쌀을 올리듯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 작은 보시공덕이지만 이 공덕이 자량이 돼서 언젠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똑같은 초 한 자루지만 공덕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불자의 삶이니까요. 보살의 삶이니까요. 중생의 연민이 없는 종교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늘 저희 절 이름을 얘기가 안 하는데 제가 늘 우리 절 보살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행은 자비로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비의 향으로서 수행의 결과.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수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비의 향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불자가 불자만 좋아해서도 안 되고 불자가 교인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모든 존재를 나와 평등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계속 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그 공덕들이 쌓여서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발견하신 세상의 법칙은 연계의 법칙입니다. 연계의 법칙은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결국 그 연기라는 것은 늘 공생하고 상생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절대성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왜 중생을 괴로워하는 중생을 왜 아파해야 하는가요? 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생과 상생하는 이 진리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겠죠. 공감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다? 자비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점점점 공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부재가 되고 있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법칙은 다 연기의 법칙이니까. 지금 저쪽 나라에서 전쟁을 하든 저쪽에서 굶어 죽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상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상생과 공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실 속에서 그 진실을 계속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건 공감이라고 하는 자비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비의 마음은 결국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무상정등 정각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고 진정한 행복과 맞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벌써 5분 나왔습니다. 5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그냥 법문보다는 강의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강의를 했는데 부처님법이 나열해서 이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못나서 강의가 재미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처님들께서 늘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마음이 일어났으면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부처님 전에 초를 키든 쌀을 올리든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신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헛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